오늘의 10분 말씀. 레위기 17장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은 16장 속죄일 이후 피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미리 암시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16장 속죄일은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속죄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은 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피를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피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제사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난하여 번제를 드리기 어려운 가정들은 곡물 제사인 소제로 번제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극심하게 가난하여 비둘기도 드리기 어려운 가정은 곡물로 속죄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회복의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제사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명령하십니다. 마시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의 피를, 나의 살을 먹고 마시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범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나의 피를 마시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실질적인 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의 법도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생각을 첨부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거룩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생각을 추가하여 성막이 아닌 진영 밖에서 마음대로 가축을 잡아 먹으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성막에서 가축을 잡으면 기름이라든지 가죽, 오른쪽 뒷다리, 가슴살은 본인이 가지지 못함으로 그것이 아까워 성막 밖에서, 진영 밖에서 가축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7장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제사의 규정과 사냥의 규정, 즉 피와 관련된 규정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내 생각을 첨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 밖에서는 가축을 절대 잡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물들의 피에 관련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성막 밖에서는 가축을 잡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새로운 규례를 명령하시기 전에 항상 시작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때로는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에는 우리들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을 잡기 전에, 즉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잡기 전에는 반드시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 피를 흘린 자로서 백성들 중에서는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수히 먹는 목적으로 가축을 잡을 때에도 그때에도 반드시 화목제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 당시는 고기가 매우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한 번씩은 고기를 먹는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축을 식용 목적으로 먹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화목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은 하나님께 태우고 가슴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는 그 날 안에 모든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고기는 그 다음날 반드시 태워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 안에서도 리셋, 속죄일에 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염소를 섬긴 것에 따라 그 염소를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패턴이 느껴지시나요? 명령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사냥이 아닌 경우 모든 가축들은 반드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나눠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든 가축들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최소 화목제사를 통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6절까지 동물들의 피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이방 민족들은 모두가 다 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 그리고 특별한 예식을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속에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들의 영적 국적, 즉 그들의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한다라면 유월절 또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거류민들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안식일 그리고 속죄일과 같은 것은 그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류민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남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먹기 위해 짐승을 사냥한 경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요. 먹기 위해 사냥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잡았을 때 반드시 피를 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빼지 않고 먹는 자는 끊어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과 16절에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정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사 또는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해지는데 그들은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첫 번째, 피를 절대 마셔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사냥한 짐승은 피를 반드시 빼서 땅에 묻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때의 정결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 두 번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나의 해석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에 섞여가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은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에 섞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법을 받고 나서도 머지않아 시딤에 가서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민수기에서 등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섞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나와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막을 통해서 잡아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끊어진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유혹으로 인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생각을 섞게 되면 우리들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시 끊어지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축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막을 통해 잡을 것. 두 번째, 피는 절대로 마시지 말 것. 세 번째, 사냥한 짐승일 경우에는 반드시 피를 뺄 것. 이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는 순간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또는 마음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